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저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인 찬송해 저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하는 은희 문에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의 바쁜 일상을 마감하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전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뜻을 밟는 심령마다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의 삶을 더듬어 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저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삶을 산 적이 많았습니다. 늘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의지하옵기는 지난 한 주는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위대하다는 생각은 자연의 섭리 앞에 한낱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름의 절정으로 가는 8월 둘째 주 무더위와 사투하는 연로하신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사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루속히 교차하여서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나기에 목사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안팎으로 내조하는 사모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음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3부 예배 후에 먼저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에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 42회 전국 장로대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주보에 문의처에 함께 문의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마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기도와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정 장로님 친정아버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례식 다 마치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또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감사의 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정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함께 일호의 박수 함께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중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가득하게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만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누는 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원금 드리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변화를 꾀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세상 것에 곁눈질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고추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서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 인문학이나 철학의 주류는 어떤 형태로 바꿔지냐면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 이익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 거지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걸었던 무한한 기대와 신뢰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보다도 더 악할 수 있는 동물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우리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전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둘로 나누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누려면 전범국인 일본을 나눠야지. 전범국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것처럼 전범국인 일본이 나눠져야지. 왜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져야 합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요. 바로 이 어이없는 일이 그 당시에 승전국이었던 사람들, 나라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반도는 동서냉전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사상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남한에선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나타났지요.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를 증오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 78주년을 맞지만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해방과 이어지는 분단, 전쟁,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휴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아직도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리고 쓰린 상처야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겠지만 상처도 상처 나름이랍니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은 행여 남이 알세라 그 상처 감추며 쉬쉬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답니다. 특별히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춘도라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한 시집을 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를 쓴 분도 아닌데 늙음하게 시를 써가지고 시집 하나 냈습니다. 잊히지 않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가 쓴 시들을 보면은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묻어둔 경험이 판화처럼 찍혀 있습니다. 애틋한 그리움과 슬픔이 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도라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도라지꽃, 흰색 보라색 도라지꽃은 생전에 당신이 즐기시던 꽃, 오늘 또 식탁 위에 꽂힌 흰색 보라색 도라지꽃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당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긴긴 이별인 줄 알았더라면 흰색 보라색 도라지꽃을 넓은 마당에 가득히 담았을 것을, 그것이 긴긴 이별인 줄 알았더라면 화려한 시어를 구사한 것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시에는 눈물 고이는 그리움이 녹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격동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고통과 회한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시는 그렇게 간단히 쉽게 읽힐 수 있는 시가 아닙니다. 류춘도 할머니는 성공한 산부인과 의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인민군 군의관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멍해와 상처가 그의 삶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런 과거를 그는 오랫동안 자식에게조차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의대를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 군의관으로 종군하게 됩니다. 후에 포로로 붙들려 청주 포로송수에서 모진 고초를 치르면서 한쪽 고막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필사적인 구명활동으로 간신히 풀려나 의대를 졸업했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은 땅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그녀 안에 들어있는 그리움, 슬픔을 깊이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전양 장기수 돕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50년 전 홍안이었던 인민군 소년병들의 백발세월과 만나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그 존재가 용납되지 않는 인생들, 그래서 반세기 이상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던 이들과의 만남은 류춘도 할머니의 마음에 새긴 멍해를 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산부인과 의사 저편에 딸이 굳으면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껴안고 살았던 류춘도 할머니, 그것이 자기만의 아픔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래서 함께 그 상처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 아픔이 도리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의 재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시 하나 쓰고 눈물 한 방가지 쏟기를 계속하면서 51편의 시를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역사의 광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적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졌던 비극, 그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그는 지론곡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야전병원 달빛 아래에서 나는 동물을 사랑하오 라며 쪽지를 건네주던 인민군 장교, 그 사랑의 고백을 처녀 군의관 류춘도는 떨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민군 장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포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첫사랑의 연인을 류춘도 할머니는 도라지꽃이라는 시에서 새롭게 살려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민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빨갱이의 삶에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50년의 침묵이 지난 후에서야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노라면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분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에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곤 하였는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로 세워진 지 200년이 채 안 되어 아시리아에 의해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의 끈질긴 저항을 막기 위하여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빈 곳을 이방인들로 채워서 사마리아는 서로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드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저항의 의지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 후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가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를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혼혈족이라 해서 이런 걸 같이 이스라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종교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유다는 골깊은 적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은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일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 셋은 서로 간에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는 같은 민족을 분할 통치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통치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나눠놓으면은 분열 상태가 조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이럴 때 그 밑에 통치를 맡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의 논리에 따라 서로 부절하고 적대해야 할까요? 아니죠. 지배층 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분단 상황을 뚫기 위하여 서로 먼저 손잡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절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빙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 건너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쪽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빙 돌아갔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피하는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구약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시조를 야곱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본 고향을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그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물가에 피로한 모습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났네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그 여자는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토록 냉담하게 방어벽을 치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즉 그 여인은 목마른 나그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 물을 준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물 한 모금 달라는데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비인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지요? 오히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너의 조상 야곱이 준 물은 목마르지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물 한 모금 안 주어도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을 만큼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악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유대인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유대인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박히면서 그녀를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호의로 다가오자 흔들린 여자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신산에 있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을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 관념이 흔들리며 도대체 어떤 성전이 진짜입니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네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또한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가 악화되고 분열이 굳어진 이후에는 종교적인 측면이 또한 강하게 있습니다. 양자의 적대 관계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린신산 성전의 대치 상태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성전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분단과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 더 나아가 그 분단을 고착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민족의 평화 공존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와 유다가 하나의 평화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두 성전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네가 정통이냐 내가 정통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영과 진리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사유할 수 없습니다. 참 영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 참 진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 이럴 수 없는 거지요. 이처럼 영과 진리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만이 참 평화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대화를 계기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가졌던 마음의 벽이 드디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의하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78년간의 분단을 경험하면서 민족의 분단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양자의 적대관계 분단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평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입니다. 특히 분단이 불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면 그 불의의 결과를 정리할 때만이 참 평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분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분단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거나 영구 분단을 획책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권들도 국민의 열망 앞에서 통일, 평화를 운운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분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권이 미국 말을 잘 듣는 자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한국 땅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무기의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힘의 균형으로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을 내세워서 한국에 전쟁 무기를 잔뜩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샬 제도에서도 그런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일본군으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했던 이 마샬 제도가 드디어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고통당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없애려면 여기에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뭡니까? 우리가 이게 핵무기를 가져야 이 너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마샬 제도에 있는 섬에 있는 데서 핵실험을 수십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이 몇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현주민에 의하면은 애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아닌 것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그 방사능 때문에 비폭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요. 핵무기를 가져야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마샬 제도 그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지금도 상당수의 섬은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기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까? 무기가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까? 칼이 있는 곳에서 싸움 납니까? 칼이 없는 곳에서 싸움이 납니까? 무기를 무기로 대응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뒷전으로 미치고 예수님 말씀 따로 또 세상 논리 따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평화는 절대로 힘의 논리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는 불화를 감추려고 하는 위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분단의 존속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차갑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로 물 한 모금 주지 않던 여자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습니다. 류춘도 할머니가 50년 동안 숨겨놓은 상처받은 이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풀어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 상처를 어루만졌듯이 교회 역시 북한 동포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적대적인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풀어내려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교회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맺힌 문제를 풀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 다 벗어던져버리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일꾼으로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그네로 이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남북한의 문제가 빨리 정말 화해와 평화로 해결되어야 할진데 격하게 무기와 무기로 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또한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올곧게 생각하면서 그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